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뭘 달라고 하는 때가 아니라 먼저 손부터 씻겨줘야 될 때다 하는 것을 여러분 같이 인식하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구절 다 얘기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봐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 기분만 중요하면 네, 그거는 아직 철 덜 든 친구야. 그렇죠? 두 번째 마태복음 읽었던 6장 33절의 말씀에도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네가 해봐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한다 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점점 더 더워지죠. 더워지는 것이 속도 더워져.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이런 속이 열이 나가지고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답답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때예요. 우리 경영하시는 분들, 또 우리 기업에 정말 끌고 가는 사람들, 우리나라의 동력이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스트레스가 열받는 것이 식어지고 반대로 희망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사람이 우리 심령 안에서 이게 씻겨짐이 없는 그런 삶이 된다고 한다면 스트레스가 씻겨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계속 쌓인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흐트러지고 무질서한 것이 정리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모습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서지고 깨지고 상했는데 수리도 안 되고 치료도 안 되는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정말 절체절명의 수리의 기간이다. 치료의 기간이다. 우리에게 정리정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속에 살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고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씻겨질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 정리정돈 질서 잡힐 겁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수리가 된다. 여러분이 진가 민가 했던 거 있죠. 이번 주간에도 얼마나 진가 민가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주님이 말씀 따라가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이것이 길어지면 사람은 의심하게 돼요. 이게 오늘 이게 급히 돼야 되는데 왜 이게 안 됩니까? 그러면 막 진가민가 내가 잘못한 거고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소리가 된다는 얘기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치유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워지는 그런 것들이 주님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고 그 일들을 하려고 하나님은 주의 종의 계속한 그 기도 속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는데 주의 사자를 일곱 촛대를 운행하시면서 일곱 사자를 붙잡으신 그분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잘못하면은 목사가 제일 큰 벌을 받는 자리입니다. 네. 여러분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그걸 좋아해. 뭐 좋은 음식 먹어도 기분이 좋거든. 하물며 기분 좋은 일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얼마나 기분이 터지겠어요. 또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지금은 형편이 안 돼. 갈 수도 없어. 그런데 그것을 계획할 때부터 기분이 좋아. 그렇죠? 네. 지금은 환경이 안 돼가지고 지금은 못 가. 그런데 그걸 날짜 잡고 기다리면서 돈도 모으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계획을 짜면서 그게 다 신이야.
그게 기쁨이 되고, 그거 우리들에게 뭐가 돼? 행복물질, 도파민이 나와. 시작할 때부터. 그게 세로토닌, 엔도르핀, 또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죠.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다른 거 다 안 봐. 그것만 하는 거지. 자기 행복하니까, 좋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먼저 우리는 찾아야 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진짜 뭔가 이걸 찾아야 된다. 그거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런 걸 한 번도 눈 띄어주지 못하고 이거를 찾지도 않는다고 하는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바깥에서 펄펄 뛰어야 될 사람이야. 네, 이 사람은 체육으로 올 사람이야. 근데 아버지가 돈을 잘 버는 사람이야. 그러면 아들이 체육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가지고 축구선수 된다고 하면 어떻게 귀 붙잡아가지고 이 시간에 공부 다보다 나면 걔 어떻게 될까요? 예. 걔는요, 돈만 써요. 나중에 인생이 깨져. 인간이 깨진다고. 왜? 쟤는 그렇잖아요. 히포크라테스가 사람 똑같은 거 아니래요. 뇌 종류가 있대요. 분류가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약을 써도 이 사람한테는 그 약이 안 받는 체질이 있다. 우리나라 이재마, 화타, 이재명 선생님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뇌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MBTI를 봐도 그러면 그 네 종류의 근본에서 사람이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이걸로 해서 16가지를 만들었어요. 사람은 다릅니다. 그런데 똑같은 건 뭐냐면, 지가 좋은 거 할 때는 펄펄 뛰어요. 극복해요. 다 이겨내요. 반드시. 늘어지게 10시, 12시에 일어나는 친구가 지가 좋은 일 할 때는 새벽에 자발적으로 일어나가지고 가방 다 싸고 다 해. 좋아해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에 공부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 맞죠? 뭐 잘 살아. 이스라엘이 제일 뭐예요? 코딱지만한 이 코딱지보다 못한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지혜를 배우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이유는 뭐냐? IQ는 우리가 훨씬 더 높아요. 왜 그래요? 그 이유는요, 자식 교육에 있어요. 대물림 교육에 있다는 거. 예, 믿으시면, 예, 예, 김경자 권사님, 아멘. 네, 3배로 해야 돼. 더 세게. 아시겠죠? 우리 작가님이, 김정자 작가님이 오늘 또 그림 하나 또 그려갖고 왔어. 수준이 일치월장, 그런 거 아세요? 일치월장이라는 뜻을? 팍팍 돼요. 한 번만 가르쳐주면 탁 해갖고 와. 이야, 이거를 왜 이제 했냐. 내가 후회가 되는 거죠.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래, 여러분들에게도 그래지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자식을 가르칠 때 특히 직업을 가르쳐 주는 것은 직업 교육을 3가지로 해요. 그거를 탈무드의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얘기입니다. 이 직업 교육을 어떻게 하냐? 자기 자식한테 가르쳐 주는 것은 첫째, 뭘 가르치냐면 부모님이 했던 일을 전수시킵니다. 채소상조하면 채소 장사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채소는 어떻게 봐야 되고, 이건 어떻게 묶어야 되고, 어떻게 다듬어 놔야 되고, 어디 손님들이 좋아하는 건 이거고 해가지고 쭉 가르쳐 줘요. 일을 시켜요, 그렇게. 처음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버지가 농사꾼이면 너 이거 근처오지 마. 너는 공부만 해.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 인간이 거지 같은 인간이에요. 그렇죠?
그 아버지가 했던 일들을 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뭐냐면, 먹고 살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디다가 내놓아도 유대인들은 안 굶어 죽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굶어 죽는 놈들이 나와. 왜? 그거 안 가르쳐 줘서 그래요. 막노동을 해서도 어디 가서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그 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호기하는 거예요. 찾게 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어떻게 해요? 네, 세 가지 상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진상 같은 상단. 화상, 아랍상, 유대인상. 여기에 이제 한국 사람 들어가야 돼. 우리도 들어가야 돼. 그렇죠. 신해상. 교인들이 어디다 내놔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가르쳐 줘야 돼요. 어디 가서든지 이것 가지고 하면 먹고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얘기했죠? 세 번째는요. 네. 달란트 찾아주는 거예요. 재능을 찾아주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것, 이 아이가 잘하는 것을 키워주고 발견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알고 하려고 했더니 그렇게 방해를 하더라고. 어디서? 국가기관에서 그래요. 우리는 공립교육, 공교육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가 뭔가 딴 길로 가면 막어, 못하게. 네. 그리고 우리가 아이가 진짜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나야, 너 시집가고 이제 애 낳으면 그거를 잘 생각해라. 오늘 이 말씀을 그래요.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뒤에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뜻이 있는 곳에 잘하셨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어요. 그렇죠. 뜻을 품지 못한 사람은 길이 네, 없는 게 아니고 안 보여요. 뜻이 있어야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말 들어보죠. 목적이 이끄는 네, 목적이 이끈다. 내가 뭔가 목적을 두면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내가 이끌어서 그거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누가 그랬죠? 부처님. 예, 그런 거 못해요, 그거는. 누가 해? 예,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뜻도 목적도 없다 보니까 어떻게 구하는 것도 엉뚱한 것만 구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열매만 구하다 보니까 목적을 상실한 사람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우리가 자꾸 터득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정체성을 분명히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를 나를 이렇게 지으신 하나님, 주님 내가 이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거 주세요. 저거 두드리면서 찾아가 다닐 때 주님 열어주세요. 그거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좋아하는 일을 하면 어떻다고요? 기쁘다고 했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어려움을 극복해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신나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요, 우리 안에서 능력이 생겨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뭐가 있냐면, 좋아하는 일에 우선순위가 있다. 좋아하는 일에 우선순위가 있다. 아멘.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알면서 주님이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말씀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는 얘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안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반대 현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불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권한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요. 권한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대로보다 앞서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안 해야 될 거예요. 에덴 동산이 다 마음대로 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더라. 에덴 동산은 창세기 2장 16, 17절, 창세기 2장 16, 17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치니라. 아멘. 이게 에덴 동산 되게 하시는 열쇠예요.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걸 보고 여러분 가정교육할 때 가르쳐 드린 게 뭐냐면 야구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와이에 있고 와이키키에 있고 뭐 그런 게 아니야. 거긴가? 네. 야구는 어디 있냐 하면은요 이거 되는 데가 야구.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이건 안 해. 이게 스스로 되는 곳이 뭐다? 거기가 낙원이에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믿습니까?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하는 거 스스로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난 그런 거 안 해. 가만 놔둬도 안 해. 그렇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막 뭐 부인도 여러 번 갈 수도 있고 또 뭣도 있고 남편도 갈 수 있고 자기가 전부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그래요. 그러면 거기가 어디예요? 거긴 지옥이에요. 거긴 지옥이에요. 자기 스스로 이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거를 누릴 줄 알고 쓸 줄 아는 사람이 거기에 천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면 뭐예요? 그럼 마음대로 지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그거를 딴 사람들을 희생시켜 놓고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은 대로 기분만 좋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지옥이단 말이에요. 자,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대로와 절대로가 스스로 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뭡니까? 교회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역량을 키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누가 한번 눈만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해요? 흐물흐물해가지고 쫓아가. 그럼 절대로 안 하는 짓을 그래서 쫓아가는 거지. 그렇죠? 자, 롯이라고 하는 사람 알죠? 아브라함의 조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안기셔가지고 데려다가 키우는 이 자식이에요. 근데 조금 컸다고. 싸우고 찝쩍거리고 막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보세요. 창세기 13장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처에 바라보고 수월까지 모든 운동을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시 여호와 발판 잡고 롯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어떻게 선택해요? 여기는 띵홍하다. 여기는 기가 막힌 데다. 내가 한 번도 이런 데를 가보지 않았어. 저기 가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저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가보고 나니까 며칠이 안 돼가지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 후회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표현해요. 베드로후서 2장 8절 시작. 얘는 의인들 중에 날마다 저부터 들음으로 아멘.
여러분, 나 안 됐다고 마음 상한 그런 거 순서 틀렸어요. 자기가 선택해서 갔어요. 지금도 그래요. 자꾸 그거를 선택해. 네? 그거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그거를 선택해서 가고 상한 심령이 되는 거는요, 그래도 못 느끼는 것보다 훨씬 감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한 마음이 되셨을 수도 있어요. 기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 속에서 여러분 안 됐다고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상한 마음이 됐다고 하면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 증거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지만 이건 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지가 들어 앉아가지고 판단하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 책임이 사람이 수리할 수 못하는 게 있어요. 잘못한 것이 흔적이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전에 성남에 있을 때 문이 닫혀가지고 옥상으로 올라서 줄 타고 내려오다가 손이 긁혔어요. 여기서 내가 이 깡패 같은 주먹에 기스가 났어요. 그 흔적이에요, 그게. 흔적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트라우마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돼야 돼요? 증거. 그걸 우리는 지혜라고 그런다. 다음에는 절대로 안 한다. 아멘. 말로는 그래요. 절대로 그런 짓 안 해요. 그래 돌아서면 또 해. 그게 왜 그러죠? 망둥이. 망둥이는요, 잡으면 이거 물고 올라와가지고 이 뜯어내려고 이게 찢었어. 근데 잘못하고 놓쳤어. 근데 돌아서면 또 물어. 그래서 망둥이 같다고 그런 말을 한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들을 자꾸 기억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안심져서 그래요. 그게 담기질 않아요. 어째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재리의 염려, 지가 생각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걸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 안에 여기 돌덩어리가 들어가지고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 얘기, 그거를 그 뒤에 따라오는 얘기가 둘째 아들을 누구라고 그러죠? 그렇죠. 탕자라고 합니다. 자, 이 탕자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까? 지금 쭉 얘기를 하면 좋다고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먼저? 절대로.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좋은 대로 갑니다. 그러다가 뭘 깨달아요? 아, 이건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주님의 탕자의 비유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지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명령의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기회에 마음껏 누려보시고 내 은사를 발견하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것, 진짜 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거를 자꾸 키워나가시고 발전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할 것은 주님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복의 원리가 있다. 복의 원리. 아, 이렇게 하니까 복이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하니까 상이 되는구나 하는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것에는 날개가 있대. 네. 사업을 잘하는 사람한테 은사가 있어요. 돈기를 저 사람들은 아주 동물적 감각으로 딱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쭉 가면 좋은데 사는 건 그거 하나 가지고만 사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래. 그런 것 때문에 쓰러져요. 복의 원리. 이 복의 원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도 있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거는 안 된다. 세상에는 안 되는 게 없어. 우리나라가 자꾸 그런 이미지를 붙여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은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거는 이런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마음대로가 자유가 망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이게 원리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삶은 나를 기쁘게 하자고 하는 것이 먼저 세우는 사람은 이거는 사이코패스예요. 자기만 좋게 하려고. 이게 사이코패스야. 근데 세상의 삶은 원래 어떻습니까? 나만 기쁘자고 하자고 그러면 남을 희생시켜야 되는 문제가 남아요. 우리의 삶은 남을 위해서 살 때 내가 얻게 돼 있어요. 아멘? 그렇죠. 남이 원하는 것을 할 때, 좋은 것을 할 때 내가 얻게 되는 그런 원리로 되어 있다. 내일 오는데 누가 나한테 봉급 줘요? 내일 오는데 누가 와가지고 나한테 좋은 얘기 해줍니까? 남 일을 해줄 때 우리는 칭찬받아요. 고맙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게끔 돼 있는 건 이 세상 원리입니다. 자, 그 아가씨 내가 소개시켜 줄게. 이 아가씨 이름이 유하은이에요. 이름이 수상하죠? 수상한 거 못 느껴? 이름이 유하은이라니까? 네. 여러분들이 눈치가 없어가지고 이게 딱 눈에 띄는데도 불구하고 눈치를 못 가는 거예요. 하은이. 네. 그렇죠. 그걸 누가 짓겠어요? 장명도에서 그거 하은이라고 보겠어요? 그런 건 두드러기 나서 그런 건 아니죠. 누가 졌을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 부모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네. 저 바깥에 사람은 그렇게 안 져. 고미자 군자님이나 정도 돼야 하은이라고 짓는 거지. 당뇨. 우리 정도 되니까. 주영이. 주영이 누가 진 거예요? 네. 뭣도 모르고 지신 거야, 그거, 사실은. 네. 우리가 짓자고 하다면 주님께 영광이야. 네? 지금부터 그렇게. 주영이도 좋아. 주님의 형상으로. 알아먹었냐? 주님의 형상. 그거는 믿어야 짓는 거야. 그렇죠. 저 사람이 똑같이 딴 사람이 지을 수는 있지만 주님의 형상이라고 누가 알았어? 믿어야 진다니까.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누구를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냐라고 하는 삶의 방향을 줄 때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살 수도 있지만 정말 이 사람은 세상에 귀중한 존재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유하은이가 29살이에요, 지금. 주영연표 한번 해봐. 예, 유하은인데 간호사예요. 간호사인데 저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는 이 아가씨가 하묵 365일 하묵이라는 책을 썼어요. 하묵 뭘까요?
예, 그러니까 믿는 증거가 바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런 비밀 같은 얘기를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365일 하나님을 묵상. 우리 그러고서는 하가죠. 365일 하가한다. 이 책을 내놓으니까 이 인스타그램에 올려놨더니 이 인스타그램에 팔로워가 4만, 5만 정도의 사람들이 쫙 붙은 거예요. 이 아가씨가 간호사라고 그랬죠? 고대 구로병원에서 근무하다가 그만뒀어. 그리고 어딜 갔냐? 요양병원. 근무하고 자기가 그만두고 거길 간 거야. 거기에서 뭐를 쓰냐? 이 하목. 365일 하목. 이거를 쓰면서 그거를 올려놓은 글들이 이 365 화목이라는 책에 들어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사람들이 왜 봐요, 그거를? 나도 처음 봤는데. 임 권사님 봤어요? 못 보지? 그럼 어떻게 봐요? 그거 왜 보겠어요? 비밀을 아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저 아가씨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이 나한테 뭐가 돼요? 충동을 일으키면 안 봐. 뭐, 감동을 일으키는 데 우리는 충동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감동으로 사는 사람이지. 이 아가씨가 그만둔 이유가 하은이야.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살려고 자기가 간호대학 나와가지고 구로대학 좋은 대학이잖아요. 종합병원이야. 공급은. 요양보험보다는 몇 배지. 근데 이 아가씨가, 이 자매가 거기 와서 보니까 정말 맨 처음에 쫄자 간호사 했을 때 정신이 하나도 없대. 얼마나 불리는지 힘든지 진짜 하나도 없이 자고 이러기만 바빠. 그냥 돌아가니까. 돈은 조금 생길지 모르겠지만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고 결심을 하고 요양병원으로 가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케어하면서 그분들한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그 하나님,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해요? 할머니, 저는 천국 가는데 할머니 천국 가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나도 가고 싶어. 그런 얘기를 하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저 사람, 이 친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즐거운 일, 즐거운 마음, 이거를 쓴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어렵습니다. 왜? 포기할 게 있어요. 내 즐거움, 그거를 좀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내려놔야 돼요. 이런 내려놓음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보니까는 그거 포기하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지금은 뭐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질까요? 내려놓지 않고 다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가 되죠? 그 뒤에 나쁜? 네. 나는 안 그랬어요. 나쁜 사람 돼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내 걸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나눠 쓸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나눔이 거기가 정말 힘들더라고. 다 있어도 힘들어. 그런데 이것들로 하여금 얻는 기쁨이 얼마만큼 즐거운지, 얼마만큼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우리한테 배워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복의 원리는 어떤 것이냐? 첫째, 복의 원리는 나를 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나를 보는 것. 딴 사람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거더라. 내 죄가 보이고 내가 잘못한 것이 보이고 내 허물이 보이고 이게 안 보여요. 내 좋은 것만 자꾸 챙기게 되면은요 어떤 게 보이냐면 원망 불평만 들어요. 그러니까 생긴 게 어떻게 사람을
바뀌어 드릴까요? 그 도표 보여주세요. 네. 자꾸 내가 내 밉상이 돼가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지난주 느끼면서, 야, 나한테 밉상이 여기 잘잘 흐르는구나. 사람들이 까다롭다고 그러고, 싫다고 그러고, 접근하기 힘들고, 그런 밉상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세상에 살면은 이게 곱상이 돼야 되는데, 비밀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강권사님이 제일 미워. 그런 사람 느껴봤어요? 느껴봤냐고. 진짜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한테 밉상이 돼요. 믿는 사람이 인권사가 무당들 붙는 데 가봐. 밉상돼가지고, 여기에 수쟁이 있는데 얼른 가세요. 그렇게 아시겠어요? 그래요. 여기 믿음도 없는데 진상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진상의 모습이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에요. 아주 굳었어. 이런 진상, 이럴 수 있다니까. 예수를 잘 믿어서 진상이 아니에요. 악수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럼 여기 이게 곱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일들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사람들에게도 곱상으로 보여지기가 거의 90%입니다. 저 세상의 진상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자꾸 자기네들이 보는 시선에서 진상이라고 그러는 거죠. 저게 밉상이라고 보는 거지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선을 먼저 가진다고 한다면 그리고 지가 기뻐하는 일을 갖게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곱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소금이 되기 때문에. 왜? 빛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그게 되어져가는 우선순위 1번은 뭐냐면 그 원리가 첫째, 자기 문제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털면 먼지 안 날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배워야 돼. 지금도 계속해서 배우고 알아듣고 가르쳐 주시는 걸 따라가야 오늘도 쳐서 나를 주님의 말씀에 맞는 곱상이 이런 게 되는 거 아니에요. 미상이다라고 하는 거는 아름다운 이에요. 그 사람은 아름답다. 믿는 사람이 그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상이다. 복상은 어떤 겁니까? 여기 복이 드륵드륵 붙었어. 턱살이 맞으면 복상이래나. 그게 턱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요즘엔 그렇더라고. 조기의 모습이 여기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아멘. 뭐부터 봐라? 내 문제부터 봐라. 근데 그게 보입니까? 내 문제가 보입니까? 아, 내가 이거를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덜끄덕덜끄덕 걸리면서 기도 올 때마다 아, 이게 아니구나.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아, 행동 조심해야 되겠구나. 아,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세요. 어떻게 되라고? 어떻게 되라고? 입상되라고, 진상되라고, 복상되라고, 미상되라고, 복상되라고 이런 거를 주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이런 건 관심이 없어. 뭐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무슨 유행가 쪼가리, 무슨 뭐 농담 쪼가리 같은 거 그런 것들만 참으로 입이 해벌쩍 벌려지는 그런 게 아니다. 아멘. 자, 여러분 두 번째는요. 상대방이 좋아할 일이 무엇인가 보는 겁니다. 상대방이 좋아할 것이 뭘까? 나이가 들면
앞뒤 안 가려. 왜? 왜? 에휴, 나만 챙기면 되는 것 같지. 그렇게 하면 나이를 먹은 짓을 못해요. 뭘 해? 상대방이 뭐가 더 좋을까 하는 것으로 이게 눈이 바뀌어 뜨게 됩니다. 매너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른들이 나이 먹었다고, 야! 너 왜 그때 그래? 이러는 거 뭐예요? 사실 우리의 예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젊은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없어지니까 꼰대가 그냥 꼰대가 아니야.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예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상대방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매너입니다. 예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뭘까요? 웃는 얼굴이에요. 그다음에 뭘까요? 속에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 학교 나오면 실력 있나요? 좋은 대학 나오면 실력 있나요? 안 그렇다고. 실력은요, 인성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것만 들었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조심하게 될 거예요. 그것만큼도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부지런해. 뭐해? 도둑질하는 데는 밤낮이 없어. 그럼 망하는 길이에요. 근데 선한 일에는 밤낮이 없고 자기가 배우고 좋은 일을 쫓아가는 것 찾고 구하는 일에는 그 부지런히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그거 안 하고 된 사람 어디 있나 해보세요. 말투요. 말투. 이 말투가 언어 습관이거든요. 이 말투 이거를 정말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이 말투가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정말 안 바뀌더라고. 그러나 브레이크만 걸고 있으면 주님이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눈, 상대방을 좋게, 기분 좋게 하는 그거를 연구하고 그것만 특화된 사람이 누굴까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 이 눈에 특화된 사람이 있어요. 장사꾼이에요. 장사꾼은요, 싫은 얘기, 손님 싫어하시는 말씀은 절대 안 하지. 네. 근데 폭발하면 비는 게 없어. 장사는 손님이 왕이기 때문에, 야, 이거 가져와. 그래도 옵니다. 몇 번 물건 보고 안 사 나가도 뒤통수에다는 뭐 별로 다 얘기하지만 절대 그런 얘기 하지 않는 사람이 장사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장사꾼일까요? 장사꾼일까요? 그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라 라고 하는 그 말은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시험은요, 어떤 겁니까? 네, 시험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시험하는 것인데 단련시키는 거예요. 바로 세우는 거예요. 나를 옳게 세우려고 하는 그 일을 허라는 것이지, 시험을 하나님 이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이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단련시키는 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나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완벽한 사람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틀이 그렇게 짜여졌다는 것은 매일매일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다 똑바라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 저 사람이 봤을 때 몇 번을 보고 나서 저 사람을 평가하게 돼 있는데 저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진짜다.
이런 말들을 말로도 점점 안 하게 돼요. 그러나 인정하고 열어주는 그런 것이 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찾아보자. 뭐를? 하나님 기뻐하시게 볼까? 여러분, 우리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찾아보면서 딴 사람 다 하는데 나 혼자 안 한다고 해서 그게 뭐 세상 바뀌겠냐? 그러더라고. 저도 그러더라고. 시험이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면 내일 없더라도 지금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데 늘 그거에서 뭔 소용이냐? 끝나면 끝인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오늘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집에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보시면서 작은 소자가 힘들어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한테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저 사람한테 따끔하게 혼내줘야 될 사람이 그런 따끔을 할 사람이 무서워서 안 해요. 어떤 게 더 착한 일일까요? 기뻐하신 일일까요? 가서 근데 아유 괜히 혼나요 죽어요 그거 안 해요. 우리가 그 일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이 그 착한 일들 속에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걸 맡기겠다. 내 잔치에 기쁨에 참여하라 하는 이 말씀을 생활 속에서 들으시면서 주님의 자부심으로 가득 채워지고 주님이 찾게 하시고 얘기하신 것들을 보시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약 발라주셔서